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유난히 긴 휴일이라서 성도들도 좀 여유롭게 쉼을 가지시고 계시라 믿습니다. 연휴가 길고 중간에 주일이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계신 성도님들, 목사가 봐도 여러분들 참 착하세요.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참 착하시네요. 참 착하십니다. 착한 장로님, 착한 권사님, 우리 착한 집사님들, 또 착한 어린이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이 정리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사도가 나를 본받아 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를 우월하게 보면서 자만심에 쌓인 말이 아니라 그릇된 신앙의 길, 잘못된 사람들이 가는 길과 비교해서 볼 것을 말하는 권면입니다. 아직 걸음마도 채 떼지 못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가 보고 배울 교과서도 없고 뭔가 따르고 싶은 샘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갖 여러 그 위험 요소들이 그 빌립보 교회 또 초대교회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위험한 지뢰밭 같은 그 존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같이 행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릇된 교훈을 전하면서 교회를 막 흔들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오늘 말씀 배경은 그렇게 미혹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서야 됩니다 하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초기 1세기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제약도 우리는 없어 하는 그릇된 완전 구원주의가 있었어요. 오늘날 구원파 같은 경우인데요, 이미 구원받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라는 아주 편리한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류를 가리켜서 성서학자들이 이제 관능주의라 그러면 뭔가 약간 좀 야한 생각을 갖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관능주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런 부류를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이단의 풍조에 빠진 이들을 격하게 비난하는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초대 기독교를 가장 위협했던 큰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어린 교회를 괴롭히는 가장 큰 위험이었는데요, 2세기 때는 이 영지주의가 엄청나게 세력을 많이 불렸던 절정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가장 뼈대 생각은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원리로 작동되는 그 선한 원리가 있고, 물질, 육체 이런 부분들은 뭔가 악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이 대부분 두 개를 다 구분해냅니다. 몸 따로, 영혼 따로, 그다음에 육신 따로, 이런 것을 다 구분해내는 게 헬라적 사고고, 그것을 하나로 다 뭉쳐서 보는 그 논법이 주로 히브리적 사고라고 알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 물질, 선함과 악함이 서로 공존 또는 대립하고 있는데, 이 논리에 따르면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신령한 영혼이 육체에 들어가서 사람이 됐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악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몸이 악하니까. 또 영이 육체와 결합이 돼서 사람이 되었는데, 때문에 영은 육체라는 감옥에,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나중에는 이게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극단적인 두 부류가 되는데, 한쪽은 그렇게 몸이 악한 원리가 작동되고 그러니까 더 금욕하고 더 몸을 막 괴롭혀갖고 또 이렇게 더 선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극단적 금욕주의. 또 한쪽은 또 완전히 극단적으로 또 가서 영이 중요하지 몸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 이제는 뭘 해도 상관없어 하면서 막 사는 관능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금욕주의자들이 아니라 관능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런 겁니다. 그 배가 물에 떠는 배가 아니라 이 배예요.
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가 하나님이야. 뭐 이런 유형의 얘기죠.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게 그게 최고 신이야. 그게 가장 행복한 거야 하는 그 논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육체적 안락, 몸 편한 거. 그래서 배를 숭상하다 보니까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배불리 먹으면 그게 최고야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그 쾌락주의에 빠진 자들이었던 거예요. 돈의 신이 이제 맘몬인데, 우리가 뭐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데 맘몬 이렇게 집에다 새겨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진 않죠. 또 풍요의 신 바알, 또 다산의 신 아세라 같은 이 신상을 집에다 모시고 섬기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맘몬 또는 바알, 아세라 같은 그 우상을 나는 그런 우상 섬겨라고 말은 안 하지만, 배를 섬기는 형태의 신앙의 형태는 이름을 그렇게 써놓지는 않지만 암암리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 작용하고 있는 우상이 되는 거죠. 배를 섬기는 거예요. 이 배를 섬기는 일은요, 특별한 우상의 이름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상 숭배인지도 본인도 헷갈려. 그래서 저절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지만 앞뒤가 다른 거예요. 풍요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상이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선물로 풍요를 받는다면 그건 축복이죠. 똑같은 축복을 누리는 두 케이스가 있다고 해도 앞뒤가 다른 거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는 배를 신으로 섬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혼동되게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 맛있는 걸 많이 먹어, 뭔가 많이 쌓아놨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걸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정진하고 있다면 그들의 신은 배요 하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거의 맞서는 경쟁자, 2인자로 지목한 게 재물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주인 하나의 이름은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주인의 이름은 재물이라는 것을 샘플로 드셨습니다.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중하게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게 되는데, 두 가지 다 똑같이 못해. 하나님과 재물 두 개를 다 중하게 여기거나 두 개를 다 사랑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재물이 얼마나 끝발이 높냐면 하나님과 거의 맞짱을 뜰 정도로 급이 높은 게 이 배를 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신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가장 센 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가장 센 지탄을 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십자가의 좀 반대자들 정도, 아니면 십자가를 좀 섭섭하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왼수들이라는 거예요. 원수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자,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 십자가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런 가족이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있는 십자가의 원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십자가 정신하고는 전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정신하고 정반대로 가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인데, 성경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인데, 사도는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봐요. 왜 안타깝게 봐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그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 마침표를 찍는 거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막으려고 애쓰고 노력해 줘야 되는 일이, 그 마침이 멸망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길로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예요? 그 마침표를 그걸로 찍지 않도록, 배를 신으로 섬기면서 인생살이 끝내지 않도록 적어도 자신의 그 쾌락과
자신이 삶의 풍요의 신을 쫓아가다가 인생 마감 짓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마침은 멸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가는 이들은 영원한 천국 주인이 되겠지만,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들은 마침은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부끄럽게 여겨야 될 일을 오히려 자랑하고 영광으로 아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서 얻는 많은 부정으로 취득한 이득들, 거짓말로 취득한 많은 재산들, 부정과 부패, 남 속이고 남 등쳐서 그렇게 얻은 재물을 쌓아놓고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걸 영광으로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고 불의한 일로 자리를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들이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영광으로 뒤집어서 강조하고 사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자신의 탐닉을 부끄럽게 여기며 고치려 하기는커녕 정당하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의 이력서로, 그걸 명함으로 여기는 것이 이사야서가 지적하는 것처럼 거꾸로 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 말씀에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은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은 단 것을 삼고, 단 것은 쓴 것을 삼는 자들, 이런 자들 화 있을진저. 이게 뭐예요? 부정직함이 오히려 영광의 요령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뭔가 남에게 가모니설도 하고 속이고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이제는 생활하는 요령이 아주 많아졌어, 인생을 알아, 사는 논법을 알아 하면서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오히려 인생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가고 정말 흑암이 되고 이런 거 딱 구분해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렇게 답답해서 어떻게 세상을 사나, 또 그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기보다는 자꾸 불이익당하고 자꾸 밀려나고, 그런 사회가 이게 잘못된 사회인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사회죠. 정직하면 잘 돼야 되고, 솔직하게 되면 오히려 일이 더 풀려야 되고, 반듯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더 대접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그게 공정한 사회인데, 이 거꾸로 뒤집어진 사회, 그래서 마치 잘 살고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아니라 저 사람 무슨 사기를 쳤길래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보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런 형태의 것들은 다 어떤 거예요? 땅의 일이에요. 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라. 빌립보 3장 19절 말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는 죽은 거예요. 땅에선 죽었어.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종점은 하늘에서 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사도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단어를 되살려줘요. 그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제가 앞서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 초반기에 빌립보 시민들은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는 단어예요. 로마 시민권이 갖고 있는 특권, 누리는 위력을 실감하며 사는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에요. 그 빌립보 사람들한테 시민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민권이 빌립보 시민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실감나게 와닿는 그 단어, 시민권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땅의 시민권 가진 것으로 뻐기고 사는 것이라면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한번 같이 힘차게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 나의 권리는 하나님 나라에 확보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이다. 너무 센스 있겠다. 한 줄씩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 읽질 못했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천국 시민권자이다. 아멘. 나는 천국 시민권자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시민권은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지만 그 특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책임도 의무도 따른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 시민권 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다 세금 내야 됩니다. 그 나라의 법을 준행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겠죠.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아주 기분 좋은 말씀이 나와요. 자녀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이거 좋은 거죠. 게다가 그 상속을 시켜주실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걸 다 내 걸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됐다면 이거 뭐 재벌의 상속자 이런 것보다 기분이 좋은 거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상속자가 돼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몇 가지 참 좋은데 그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거죠. 부모가 물려줄 재산을 받는 사람은 때로는 부모가 빚을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내 거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어때? 그거는 받고 싶지 않아. 책임과 의무는 노. 하지만 배를 불리는 거, 내 배 편안하게 하는 거는 웰컴, 환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 우리는 남은 때를 그 시민권을 받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남은 시간이 소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면서 거기로부터 그 하늘에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는 삶, 그게 소망의 삶을 남은 때를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게 힘든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참고 기다리면서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법의 준법 정신으로 하늘 시민권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날이 온다면 우리의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동참해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소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20절과 21절 말씀이 3장의 결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단체를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몸을 천하게 보고 우리의 몸을 아주 죄악시했던 그 영지주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몸을 천하게 보면서 그냥 막 굴리는, 쾌락으로 막 굴리는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의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몸을 그렇게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4장 1절까지 연결이 됐는데,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보면 문단 나누기가 4장 1절까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3장 전체를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그래서 4장 1절 그러므로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해야 돼. 그러면서 굉장히 다정한 말로 우리들을 불러줍니다.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엄청난 수사를 동원해서 아주 달달하게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라. 우리가 3개월 동안 이제 포커스 온 더 스팟이라고 그래서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채우고 어디에 더 집중해서 나를 세워놓고 나를 거기에 어떤 시간에 집중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자는 3개월 동안의 집중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주로 서 있을 예정이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에 서 있을 겁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소망은 하늘의 시민권이다 하는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주 안에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 하늘나라 상속자로 삼으시고 모든 하늘의 특권과 하늘나라의 유산을, 천국을 여러분에게 상속시켜주는 그날까지 소망 속에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해처럼 밝은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살기를 바라며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 시민권자들, 우리 교회 성도들 기억하사 땅의 것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배를 신으로 섬기는 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나라 소망 품고 살아가는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